마태복음 9장 27절로 3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어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사람 그림을 좋아해서 그림을 수집하는 것이 취미였는데 늘 벼룩시장을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림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집에 있는 그 명품들을 가끔 그냥 싼 값에 처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벼룩시장이 말이죠. 이 사람 늘 벼룩시장 다니다 어느 날은 정말 눈에 띄는 그림을 하나 발견했어. 자기가 그동안에 봐왔던 그런 싸구려 그림과는 분명히 느낌이 달랐어. 근데 이 사람이 뭐 그림의 조예가 깊고 그런 감정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대단히 그 다른 그림과는 다르다. 그래서 그걸 샀습니다. 사와서 전문가들한테 감정을 시켜보니까 이건 정말 19세기 유럽의 유명한 화가가 그린 진품이란 말이에요. 그 그림을 가치로 따지면 무려 수억 원이 된다고 그래요. 대단한 돈을 벌었죠. 이렇게 그 좋은 그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이렇게 남이 버린 것을 가져와서 가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이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눈이 중요한 거죠. 가치를 알아보는 눈. 또 이런 것도 있죠. 여기 뭐 스포츠 지도자들이잖아요. 지도자들은 그 어린애들이 제목을 알아보는 눈이 있어. 지금은 별로 빛이 없는데 운동하는 걸 가만히 보면은 쟤는 잘 가르치면 정말 대성할 수 있는 자질이 있겠구나.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숨겨져 있는 재능을 알아보고 픽업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히딩크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한국에 와서 기존의 사람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선수를 선발해서 그리고 그 사람이 아주 훈련을 열심히 시키니까 아주 스타 플레이어들이 탄생했죠. 그래서 우리가 무려 올림픽이었습니까? 월드컵이었습니까? 우리 4강까지 올라가는 거는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실적을 올렸잖아요. 이 눈을 가지는 것, 재능을 알아보는 눈은, 가치를 알아보는 눈, 그게 참 중요하죠. 우리 모두 그런 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영적 세계도 그렇습니다. 영적 세계도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성경의 세계설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비유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남의 집에 일하러 갔습니다. 일을 하는데 그 밭에 가다 보니까 그 밑에 금덩이가 있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금덩이를 얼른 다시 묻었어. 그리고 시침을 뚝 떼고 나서는 자기 전세 사람을 팔아가지고 그 집주인한테 이 밭 팔아라고. 이 밭 가치가 있겠는데 뭐 1,000만 원이면 내가 1,500만 원 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 밭을 산다고 그러죠. 왜냐? 그 밭 안에 금덩이가 있다는 걸 알거든.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은 그걸 산단 말이에요. 또 이런 비유도 말씀하셨죠. 어떤 진주 장사가 있는데 자기는 전국을 다니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진주를 좋은 진주를 구해다가 팔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대단한 진주를 발견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본 어떠한 물품보다도 더 가치 있는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고. 사람들은 이 바보 아니야? 하는데 이 사람은 그것을 보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말하냐면 영적인 세계에도 이런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거기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분이 메시아라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자기의 전 재산, 자기 모든 것을 거쳐서 그래서라도 예수님을 따를 것이라 이런 말이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 눈을 가진다고 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눈이 감겨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정말 그 개발에 다가르죠. 돼지발의 진주란 말이죠. 세상은 영적으로 맹인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되 어떤 사명을 주냐면 참 희한한 사명을 줬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귀머리가 되고 맹인이 되도록 만들어라. 그게 이사야가 하나님으로 받은 미션이었어요. 무슨 그런 이상한 미션이 있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 그 말이에요. 차라리 네가 선포하는 그 말이 이 세상 사람들 못 들었으면 좋겠다. 내가 필요한 심판을 하고 드디어 그것을 깨달아 나올 때까지 그들이 영적인 기머리요 영적인 맹인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묻어 있는 거예요, 거기가.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 말씀은 두 맹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맹인이 예수를 따라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예수님을 뭐라 하냐면 다윗의 자손이요 그랬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야 하는 이 말은 그냥 예산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 줄, 사실은 전 세계를 구출해 줄 그런 구원자를 말하는데 메시아, 기름 부은 자가 올 것이다. 모시아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누구냐? 점점점 그것이 구체화되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약속을 주었잖아요. 너희 후손 중에서 너희 왕위를 굳게 영원히 세울 그런 후손이 나올 거라고. 그것이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란 말이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 보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메시아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당신이 메시아니까 우리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맹인들의 눈은 육신의 눈은 감겼지만 영적인 눈은 열려 있다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본 것입니다. 예수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아본 것입니다. 그 밭에 금덩어리가 숨겨져 있다는 걸 본 사람입니다. 그 진주가 대단한 진주라는 걸 알아맞힌 사람입니다. 이 학생이 대단한 자질을 가지고 대성할 그런 자질이 있다는 걸 알아본 스포츠 지도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즉각 눈을 뜨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어떨 때는 주님께서 즉각 눈을 뜨게 해주고 어떨 때는 그냥 치료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치유해 주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케이스에는 예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그랬습니다. 모른 척하고 그냥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속 따라다니며 그 집에 들어와서까지 자기들을 불쌍히 해달라고 그렇게 말했죠.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종의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런 거죠. 메시아라면 능히 눈을 뜨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그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자가 올 때에는 맹인이 눈을 뜨고 귀머리가 듣고 절름바가 일어서고 하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언되어 있단 말이죠.
예수님 바로 그걸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그 메시아라는 걸 너희들 확실히 믿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명인들은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이미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그리고 여러 사람 앞에서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죠.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런 거죠. 본문에 하면 예 주님 이렇게 말하죠. 예 주님. 확실한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29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 이에 하는 것은 번역이 좀 잘못된 것인데 그리고 나서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이게 차등했다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야 이 말이에요.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나서 여러 사람 앞에서 그들의 믿음을 증명해 보인 뒤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 눈을 만지시고 그들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들이 너희들의 믿음대로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져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명령합니다. 주권자로서의 명령을 선포하는 거죠. 너희 믿음대로 그대로 되어라.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눈이 열렸어요. 예수님은 뭐라 하냐면 너희들의 믿음대로 되어라. 믿음대로. 왜 그들의 눈을 만졌습니까? 주님이 그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불쌍해서 그들의 눈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네 믿음대로 되어라. 네 믿음이 정말 나를 메시아로 알고 내가 고쳐올 수 있다는 걸 믿고 있네.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그들의 믿음을 증명한 뒤에 네 믿음대로 되어라.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지 모릅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과연 나는 주님을 믿고 있을까요? 우리 자신을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질문합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무엇을 발견하였습니까? 밭에서 금덩어리를 발견하듯이 대단한 가치를 그분에게서 발견했습니까? 진주 장사가 자기가 지금껏 본 것 중 단연 최고의 진주를 발견하듯이 우리가 주님에게서 그런 것들을 발견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주님을 위해서 순교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해외에 나가서 선교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헌금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주말마다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네 믿음대로 되어라.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에게 구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네 믿음대로 되어라. 여기서 하나 더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이 더 있죠. 여기서 엄히 경고하시다.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무에게도. 확실히 경고하겠는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 자주 나와요. 왜 그러냐면 미리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메시아라는 것이 소문이 나게 되면은 주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숨기는 거예요. 오히려 메시아임을 만천하게 알려지기를 바라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늘 그렇게 말합니다. 알리지 말라고. 31절을 보면은 그렇게 말하죠.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이 앞에 생략된 말, 그러나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이 사람은 그 소문을 내지 않을 수가 없었어. 맹인이 눈을 떴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너무나 흥분되고 너무나 감사하고 막 날아갈 것 같은 심정인데 어떻게 말을 안 하겠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 눈 옛날에 감기 너 알지? 내 눈 지금 떴다? 예수가 나를 뜨게 해줬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야. 다윗의 후손이야.
예레미야 20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넣어주니까 말씀을 막 대언하죠. 말씀을 하라니까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그걸 핍박하는 거예요. 안 좋은 소리만 하니까. 나라가 망한다는 소리를 하니까. 제발 저 아수르에, 저 바벨론 항복하라고 말하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매국노 같은 놈이지. 막 핍박을 하니까 이 예레미야가 너무 괴로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너무 핍박이 길어서 다시는 주님 말씀, 하나님 말씀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가짐하면 하나님의 내 속에 이 말이 막 불 붙는 듯이 올라와 내가 견딜 수 없어서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리가 그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은 그것이 너무 좋아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그 사실을 말해주고 싶어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걸 보고 너무나 이 좋은 길이 있는데 왜 모르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그럼 모든 인생의 문제가 마음이 다 풀어지는데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사냐?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사도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답답하게 사냐? 좀 길을 알고 눈을 뜨고 살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예수 안에서 보호를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것을 말해주고 싶어집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귀신 들린 벙어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다. 말 못하는 사람, 벙어리죠, 그죠? 벙어리. 근데 이 벙어리라고 하는, 헬라, 코포스라고 하는 단어. 한편으로는 벙어리라고 번역이 돼요. 또 한편으로는, 귀머거리라고 또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죠? 말도 못하고 못 듣는 사람을 농아라고 그러잖아요, 농아. 아는 벙어리를 말하고 농은 기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아는 동시에 와요. 왜 그럴까요? 못 들으면 말할 줄 몰라요. 그래서 귀머리는 당연히 벙어리가 되겠죠. 못 들으니까 말 못 듣는다. 그러니까 이 코포스를 말한 때로는 벙어리를 번역되고 때로는 귀머리를 번역되고 때로는 농아라고 번역되고 여기서는 사실은 농아인 게 농아. 못 들으니까 말 못하고 그런 사람이죠. 근데 보면요, 귀신 들려 그렇게 뜨다 그러죠. 귀신 들려. 이 사람이 말 못하고 김물에 된 그 원인이 뭐냐면 귀신의 농간이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생기는 모든 문제가 다 귀신의 농간일까요? 아닐까요? 참 말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인데 적어도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사람이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이 귀신의 장난에 의한 거다.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죠. 많은 경우에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빠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병원에 가고 치료도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수의 권세에 의지하여서 그 사탄을 꾸짖고 쫓아내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늘 주님의 날개 밑으로 피신하고 주님의 권세를 선포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우리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영적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 전쟁을 할 때 필요한 모든 무기들을 무장해라 그런 거죠. 전쟁에 나가면은 투구도 쓰고, 그죠? 이게 갑옷도 입고, 창도 들고, 그리고 군화도 신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벨트도 다 매야 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진리의 벨트,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말씀의 검, 복음의 예비한 그 신발, 이런 것들로 무장해라. 그것이 뭐냐? 우리가 영적으로 전투할 때 필요한 무기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영적인 전투라는 걸 알고 우리가 늘 주님 안에 피신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에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즉각적으로 치유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귀신이 쫓겨나니까 말 못한 사람이 말을 했다고 그러죠. 그 원인이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그가 말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어떤 문제든 주님께 가져가면은 해결해 주심을 우리가 믿읍시다. 그리고 늘 기도하면서 주님의 권세에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재밌는 것은 이것을 바라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여기서는 무리라고 말해요. 무리. 그냥 군중이에요. 특별한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특별히 그 사회에서 어떤 지도층에 속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일반 사람들이에요. 대중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놀랍게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이적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그랬죠. 그리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네. 표준 세번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런 것은 이스라엘에서 처음 보는 일이다. 처음 보는 일이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없었다. 그거 진짜일까요? 역사가 없어. 죽은 사람을 살린 기록은 있지만 맹인의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는 그런 기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 기적은 언제 일어난다고요? 이사야서 3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주는 그날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 구원의 날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는 저는 자는 사성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 이루어질 일들, 말하자면 메시아가 할 일이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표적입니다. 그것이 이미 그렇게 예언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사야서가 예언한 이후로 지금까지 그런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 그걸 처음 보네? 그러면 이 사람 누구라고요? 그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이 군중들은 지식 없는 그 사람들은 메시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적은 엘리야도 했고 엘리사도 했습니다. 그러나 맹인의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하는 이적은 지금까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것을 숨겨놨다가 이때에 그것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당시 가장 존경받던 그런 계층입니다. 성전 권력자는 아니지만 성전 권력자들이 사람들에게 별로 지지를 못 받으니까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그런 새로운 계층,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서기관 계급들. 이런 사람들이 더 존경을 받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 했냐면은 그들은 마음이 다쳤어. 예수에 대한 시기심이 너무 많아. 자기들이 이미 말씀으로 존경을 받았는데 예수에게 대한 존경심이 그들과 다 가니까 기분이 나빴던 거지. 오히려 그들은 사단의 마음이 장악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귀신의 여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바로 시기심이 가득 차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10년 가운데 아주 미운 마음이 가득 차서 하는 내용이 말입니다. 귀신의 대장 안에서 한다. 귀신의 대장 안에서는 귀신의 능력으로서 그렇게 사탄의 능력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어떻게 사탄의 장악대에서 일을 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너무한 얘기죠. 성령 모독이요. 오히려 그들이 사탄의 장악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의 상황은 영적으로 사탄의 지배 가운데 있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한 어둠에 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믿음의 빛, 믿음이라는 빛이 우리에게 빛이 나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일이죠. 대단한 기적 중의 기적이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죠. 믿음이 없으면 주님과 나오는 아무리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그 사람에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적이 나타날 필요 조건.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 이적을 입으려면 내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약간의 예외는 있습니다. 친구들의 그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를 이렇게 치유해 주신 주님의
이야기겠죠, 그죠? 그 친구들이 그 간절한 믿음을 보고 그를 일으켜서 그 친구들을 본받아서 믿음을 가지라고 주님 하신 경우는 있지만, 어쨌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할 수 있는 필요 조건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예수와 아무 관계 없는 사람에게 무슨 이적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거죠. 주님께서는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사례를 성경에 남긴 겁니다. 배우러 간 것이니까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여기서는 바로 이런 믿음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무리와 바리새인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지식이 없는 그런 평범한 군중들은 무리들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존경받는 그 바리새인들. 무리는 주님을 알아보았는데 정작 성경의 대가들이라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식적으로는 분명히 알았겠죠. 그러나 심정적으로는 그 시기심 때문에 예수를 배척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눈이 떠 있어야 되는데, 진품을 알아볼 수 있는,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떠 있는, 그 눈이 감겨 있으니까, 마음이 사단에 장악되어 있으니까, 참 안타깝죠. 하나님 은혜를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죠. 예를 들면 우리가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하늘에 비가 내리면 네 땅에만 비가 내리고 내 땅에 비가 내리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는 빛이 해가 뜨는데 비가 내리는데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선한 자의 밭에도 비가 내려주고 악한 자의 밭에도 비가 내려주고 악한 자에게도 햇빛을 비춰주고 모든 사람에게 고루고루 비춰주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밭에 따라서 옥토는 열매를 맺지만 자갈밭에서는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루고루 비를 내주시지만 비를 내리는 분이 문제가 아니라 비를 받는 그 밭이 문제인 것이죠. 내 마음의 밭이 어떤 밭이냐, 옥토냐, 내 마음의 밭이 돌짝 같은 밭이냐 따라서 열매가 있고 거의 결정되는 겁니다. 돌밭에는 나무는 수확도 내지 못합니다. 도맹이는 믿음이라는 옥토를 가졌기 때문에 눈이 열리는 이적을 못 보았습니다. 비가 잘못 내린 것이 아니라 땅의 문제였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안 믿기로 결정해버리면 아무런 노래도 어떤 이적도 맛보지 못합니다. 내가 그 은혜의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각 교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많은 사람이 앉아서 그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찔려서 삶을 돌이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복을 받죠. 어떤 사람은 나를 치는 소리네. 나보고 내 들으라고 하는 소리지. 그러면서 그 목사에 대해 적개심을 알고 마음에 불을 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고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주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적은 믿음의 응답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받을 때, 믿음으로 받을 때 드디어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도 이루어지고 나에게도 은혜가 있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리 은혜가 내려와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 동안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옥토 같은 밭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은, 그리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됩시다. 그런 사람이 되도록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신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두 가지의 교훈을 보게 됩니다. 두 맹인이 믿음으로 주님이 누구신지 알아본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가치를 발견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지식적으로는 주님이 메시아임을 알았지만 심정적으로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런 은혜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마음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우리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오 성령님,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